3장 상품 형식, 소비와 마케팅. 크리스토퍼 레시는 저서 참되고 유일한 천국 초반부에서 자전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북미 사회의 문화적 혼란상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부모의 관점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 이곳은 최악의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불건전한지가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성과 폭력, 포르노그래피에 사로잡혀 있고 약물과 연예계, 저녁 뉴스에 중독이 될 지경이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때 분노하고 구속받지 않는 관계를 선호한다. 우리는 3등급의 교육제도와 3등급의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도덕을 남들에게 강요하고 그 결과 남들도 그들의 도덕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판단하거나 판단받기를 싫어한다.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규모의 국가 채무를 떠안기고 엄청난 규모의 살상 무기를 남기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의 필요에 무관심하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을 환대하지 않는다. 제한 없는 낙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장차 성공할 아이들만 태어날 자격이 있다는 우리의 암묵적인 하부에 기초해 있다. 레시는 개인적 사회적 병폐를 열거하고 있다. 한 문장에서 다양한 증상을 언급함으로써 그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는 발전이라는 마법에 걸린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책은 이 마법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해석이다. 그러나 나는 레시의 비판을 보충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 철학적 해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주의는 실제의 체계인 동시에 종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해버렸다. 소비주의와 상품이 중심이 되는 삶의 형식은 우리의 다양한 경험이 그렇듯이 그 형식 속에서 그 형식을 통해 그 형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적 단일체로 이해해야 한다. 소비주의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을 하나의 총체적 세계관으로 보아야 한다. 소비주의는 그저 쇼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소비주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사랑하고 기도하는 방식, 적을 평가하는 방식, 배우자나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주의는 체계적이고 변증법적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 역시 서로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세계를 이루는 각각의 영역들을 관통하고 통일시키는 통합적 단일체로 이해해야 한다. 복음은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나 주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동하고 노는 방식,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사랑을 나누거나 전쟁을 대화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십계명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경제적 조건이 존재할까?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체계가 개인의 헌신과 기도를 방해하거나 베풀며 사는 삶을 막는 경우가 있을까? 평생의 서약에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문화적 편향이 존재할까? 순결을 지키는 것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일까? 검소함은 어떤가? 평화의 왕은 국가주의를 약화시킬까? 부부간의 정절이나 자녀들과 꾸준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회 정의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다스리지 않거나 다스릴 수 없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령의 통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미국은 물건을 생산하고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궁극적 의미의 지평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실천하는 복음, 진짜 세계는 상품 형식이다. 상품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생산과 마케팅, 소비다. 이런 가치들이
자신의 값어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조건 짓는 윤리적 잣대가 된다. 이런 가치들은 우리의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의 본보기, 즉 조작과 공격, 인간 지식의 본보기, 즉 계량화와 관찰, 측정, 인간 정서의 본보기, 즉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와 기계적인 성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오래전 AP통신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위네바고 정신병원의 데럴드 트래퍼드 박사가 10대들이 미국의 동화에 희생되고 있다는 그의 이론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기사 중 일부는 이렇다. 15살인 에이미는 언제나 학교에서 모든 과목에 A학점을 받아왔다. 그녀의 부모는 성적표에 B라도 있으면 몹시 화를 냈다. 에이미는 자신의 부모에게 내가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내 삶 자체도 실패입니다. 라고 적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트래퍼트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동화는 2가지 주제로 시작된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주제는 상품 형식의 근본 주제이기도 하다. 사랑을 획득하고 쟁취하고 얻고 증명해야 하는 과정부터 오직 생산과 계량화된 점수와 경쟁을 부추기는 순위에 따라서 가치의 등급을 매기는 교육 현장, 교인 수를 가지고 메디슨가의 방식으로 교인들을 끌어모으려는 종교계, 소수의 승자에게만 일자리를 주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소모품처럼 퇴직시켜버리는 노동계에서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시장 논리다. 피오리아에서 통할까? 이것은 주석을 보면 평균적인 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뜻으로 피오리아는 일리노이주의 한 도시로서 이곳에서 잘 팔리는 물건은 미국 전체 시장에서도 잘 팔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오리아에서 통할까? 라는 말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한 변명을 포장하려 할 때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다. 내가 팔릴까? 그들이 나를 사려고 할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졸업장과 기술, 재능, 직위를 동원하여 우리의 생산성과 인격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생산성이 좋지 못하다면 당신은 쓸모없고 무가치하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거나 굶주린 벵골 사람이거나 사형수이거나 성가신 5개월짜리 태아라면 당신은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일 뿐이다. 끔찍하게 낙태당하는 태아들에게 닥친 위기는 노동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무가치해지고 버림받았다는 기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퇴한 노인들의 삶을 예견하는 첫 번째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사실상 인간의 본질적 독특성이나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부인한다. 인간은 사고팔 수 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고 향상시키는 한에서만 가치를 지녀야 할 상품이 인간의 가치 자체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다. 상업주의나 상품이 한 사람의 삶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무엇을 팔 수 있는지, 혹은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가 결정된다. 한 개인의 독특한 본질로부터 알미나 사랑과 관련된 독특한 인격적 특성, 사물에 의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절대로 복제될 수 없는 삶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인간적 속성들은 생산성과 시장의 논리가 궁극적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런 태도를 정당화하는 상품 형식은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심장한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시장이 고도로 세분화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 잡지와 플레이보이류의 잡지들이 생겨났다. 가족, 텔레비전 채널의 프로그램이나 공영방송, 노인들을 주 시청자로 삼는 프로그램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도 마케팅이라는 요소 때문이다.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 시장의 논리에 항의하는 것이다. 모든 기업가들이 포르노그래피 시장의 배후에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음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평화주의자들의 시위 때문에 베트남전이 종식된 게 아니라 그저 비용 편익 분서에 따라 전쟁을 시작하고 끝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자치라는 명분 때문이 아니라 석유에 기반을 둔 미국의 경제를 위해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는 유럽이나 일본의 차와 동일한 연비를 갖춘 자동차를 생산해서 석유를 자급하기보다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소비하는 자동차를 계속 구입하면서 전쟁을 지속하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 그의 입장은 거듭난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첫 번째 걸프전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이 전쟁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전의 대가로 이집트에 참전하지 않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기꺼이 돈을 지불했다. 우리는 돈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거짓 환상에 속아 우리의 동기는 이익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하다면 실제로 우리는 상품의 윤리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래 가능한 것을 소비하며 구매력에 따라 우리 자신도 거래 가능한 존재가 된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의 존재를 결정한다. 많을수록 좋다. 당신의 차는 당신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는 아이디어나 패스트푸드, 뉴스, 필요도 없는 최신 플라스틱 기계장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소비한다. 필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후 거래 가능한 상품이라고 확인된다면 무엇이든지 팔 수 있다. 우정, 친밀함, 사랑, 자만심, 행복, 기쁨은 사실상 우리가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 혹은 그런 가치들을 준다고 약속하며 그것으로 이름 붙인 텔레비전, 술병, 캐딜락, 허머, 그 이상의 물건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심층적인 소망들은 어떤 상품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상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상품 혹은 새롭게 개선된 상품만이 인간의 욕망에 주어진 유일한 위안이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터무니없이 지어낸 약속으로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즉 매체의 조작으로 야기되는 불안에 대한 회답은 더 많은 상품이다. 따라서 소비는 단지 경제적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는 삶의 방식이자 중독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6분의 1이 세계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와 식량의 3분의 1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이나 한 나라가 국민 수보다 많은 라디오와 가족 수보다 많은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고 가정당 자녀 수보다 자동차 수가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랄 이유가 있겠는가? 상품 형식의 논리가 지배할 때 소비가 삶 자체보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삶의 질을 표현하는 신성한 말들이 고작 소비 양을 뜻하는 말로 전락한다. 구명보트 윤리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다 태울 자리가 없다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으므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라를 포기하거나 생산 썩이지 않은 사람들을 인류의 구명보트 밖으로 내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왜곡된 언어 이면에 숨겨진 현실은 우리가 자동차, 텔레비전, 공허한 음식, 골프장과 공동묘지에 뿌리는 비료, 앵무새용 기저귀의 무게 때문에 침몰하는 초호화 여객선을 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대부분을 소비하는 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역설적 현실이 우리의 의식을 가득 메우고 흐리게 한다. 우리는 새로운 삶이나 인구 폭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한다. 비록 미국에서 인구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1960년의 가장 무서운 예언이 2000년까지 들어맞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든 미국인들을 앞자리에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됨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되었다. 우리와 상호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 소유의 물건보다 더 위협적이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애완동물을 쫓아다니며 청소하고 그들을 치장하며 사랑스럽게 씻겨주고 먹이를 준다.
집 앞의 잔디를 깔끔하게 깎고 차의 먼지를 꼼꼼히 닦아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와 삶과 물질을 전해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그런 식으로 돌보는 일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우리의 욕망과 같이 궁극적으로 자아의 상품화는 우리가 매체와 맺는 관계를 통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각 가정당 5대 이상의 라디오가 있기는 하지만 상품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각 매체다. 카이저 가정재단에서 2005년에 실시한 매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과 비디오, 게임, 컴퓨터, 그 밖의 매체에 날마다 8시간 반 동안 노출된다.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설문에서 8세에서 18세까지 아동과 청소년 중에서 63%는 식사 중에 텔레비전을 켜둔다고 답했고 53%는 늘 켜둔다고 말했다. 우리가 전체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과 매체와 보내는 시간을 비교해 볼 때 그 수치는 놀랍기 그지없다. 미국인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주당 29시간에 이르는데 이는 일상에서 13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다. 황금 시간대에는 광고의 비중이 27%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를 보는 데만 일생 중 3년을 소비한다. 광고는 수백만 명의 자존감과 인식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낸다. 당신은 머리카락이 너무 길다. 당신은 머리카락이 너무 짧다. 당신은 피부가 너무 하얗거나 어둡다. 당신은 끔찍한 냄새가 난다. 당신은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말랐다. 기미가 많다. 5학년이 되면 어린이용 브래지어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없을 것이다. 당신의 가슴은 너무 크거나 끔찍할 정도로 작다. 아편이나 사양을 쓰지 않으면 불감증이 되거나 발기불능이 될 것이다. 우리의 비정상적 자기 혐오는 자아도취적 소비를 부추긴다. 만약 광고의 공격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가치나 취향이나 수요가 어떻게 규정되고 조작되는지, 성탄절에 쓰레기 같은 최신 장난감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지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광고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1년에 2,600억 달러를 광고에 쏟아붓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엄청난 지출을 감안할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적이고 진부한 내용이 어린이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당혹스러울 정도로 공허한 말일 뿐이다. 남가주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장시간 텔레비전 시청에 노출될 때 언어 창의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의 결과로 어린이들이 대인관계에서 더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거나 자기 주도적 행위에 있어서 더 소극적이거나 신경활동과 관련하여 과잉행동 성향을 보이거나 삶을 살아가고 즐기는 능력이 퇴보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자신의 가치, 자기 수용, 자신의 행위가 상품을 닮을 모습으로 빚어진다. 유치원생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평균 64%를 텔레비전 게임쇼, 연속극, 폭력적인 만화 영화를 시청하는 데 소비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쓸데없는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회사의 후원과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상품을 소유하고 소비할 때만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천하고 절망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광고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다. 이런 소비주의적 선전과 물건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감안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속도로 소비하고 낭비한다면 세상의 모든 자원이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 역시 전혀 놀랍지 않다. 우리가 인구위기를 생존 문제로 취급하면서 인류가 아이를 그만 낳아야 하고 죽는 게 차라리 나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우리에게 소비 강박은 우리의 실존만큼이나 깊이 자리매김했다. 상품 형식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와 목적은 오직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가의 관점에서만 계량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획득하는가에 의해서만 측정되기 때문이다. 소유가 우리의 본질을 규정한다. 따라서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하고 생산물이 우리를 생산한다. 스스로 만든 것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재창조된 우리는 상품으로 게시된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가를 요구한다. 우리는 인간성 전체를 빼앗겼다. 너무 일찍 생명을 잃은 우리의 15살짜리 에이미들은 상품의 복음이 주는 교훈을 너무나 잘 배웠던 것이다. 그리고 소비와 경쟁, 자신의 인격을 내다팔려는 미국의 동화는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통해서만 아니라 자아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늘 3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죠. 에이미 죽음이라는 것이 이 소비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알게 모르게 세뇌된 우리 어떤 그 인격 또 문화 이런 것들이 몰아낸 생명의 가엾은 희생인데요. 그런 비정상적인 자기 혐오를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자아도취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우리 사회의 범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는 글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몇 구절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신부님하고 함께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동하고 노는 방식,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사랑을 나누거나 전쟁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시간 깨달음으로 향하기 위한 미사와 회개와 또 공동체 활동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선으로 살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어떤 사회 안에 제가 소속이 되면서 느껴지는 그런 소비사회의 병폐,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 문화가 이미 중독시킨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우리가 정말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약간 막막함 그리고 약간의 용기 잃음 이런 걸 느끼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이런 자문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걸어가기 위한 깨달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 정도의 소극적인, 저는 아직은 그런 소극적인 생각과 실천밖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어떤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 안에서의 방식을 바꾸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우리의 복음 전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주님께서는 저에게 더 용기와 지혜와 실천력을 주셔서 이런 깨달음들이 당신께서 주심을 알고 삶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 청합니다. 그리고 또 내 소유의 물건보다 더 위협적이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애완동물을 쫓아다니며 청소하고 그들을 치장하며 사랑스럽게 씻겨주고 먹여준다. 집 앞의 잔디를 깔끔하게 깎고 차의 먼지를 꼼꼼히 닦아낸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화와 삶과 물질을 전해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그런 식으로 돌보는 일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가슴에 와닿았고요. 또 스스로 만든 것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재창조된 우리는 상품으로 게시된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가를 요구한다.
우리는 인간성 전체를 빼앗겼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의 젊은 부모의 양육 시간들도 이런 상품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대체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고 우리 아이들은 온전한 사랑으로 키워지지 못하는 정말 완전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순순히 그냥 복종하며 우리 아이들을 인간성 있는 정말 참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아이로 키우는 그것 전체를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문제점, 물론 어른들이 봤을 때 그 문화의 문제점이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미 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너무나 평범하게 그것이 보편적인 문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세대가 가장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 세대가 키워낸 자식들, 그 애매모호함 속에 키워낸 자식들, 그러면서 우리 자식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상처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또 키워낸 아이들의 중간자적 입장에서의 길을 잘 모르는 지금의 상황들, 꿈이 없는 아이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사실 길이 없잖아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들었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엾다고. 그것은 우리가 육체 노동으로 개척했던 그 개발도상국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처럼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가는 그런 정신적 고통의 시대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더 많은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독서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녀로서 거룩함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어머님들 저를 사랑으로 내어주신 모든 분들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모든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